3월 8일 주일 신앙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3월 주제 찬양인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노래
부르심을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떠날 일공을 것들에 인하여 분명히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희를 높이며 함께만 예배할 때 원합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여 정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심신 안정을 주시고 최대한 빨리 백신이 개발이 돼서 다시 평안한 세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본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사는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영상 올리시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세교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거 알죠? 어떻게 하는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의 2장 17절을 가지고 3번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하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간절히 중보하오니 이 땅과 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제가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빠와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히 중보하오니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그 아픔과 그 신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예배는 드려지는데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세간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질타당하고 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그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로마한테서 세금을 세리라고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돈을 거둘 때 자기의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죄인이었고 또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레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외로웠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이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레이와 있었던 함께 했던 그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소근소근 거리는 거죠. 저가 왜 죄인들과 저렇게 식사를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건강한 자라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죄는요 어떤 걸까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가 주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손에 이제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근데 굳은 살이 배기기 전에 굉장히 손이 아픕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할 때 똑같은 힘을 줘도 고통이 덜하는 거죠. 이제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굳은 살을 만졌는데 전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요. 그것처럼 죄도요. 처음에는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프다고요.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 주신 양심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회개가 없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굳은 살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굳은 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시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했을 때 여자는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한 것에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꾸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라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장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바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또 양심의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으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땡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만 세탁만 하면 땡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의 베스트 넘버 원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엄청나게 훌륭한 회개 기도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까 전에 들었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회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회의 필수 요소인 그 진지한 죄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이렇게 회개 공식에 맞춰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무조건 여호와 알기에 힘쓰겠다고 말해. 그럼 만사 오케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회개한답시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들이 지은 죄를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아파하지도 않는데 지금 나한테 그러한 틀에 박힌 회개 공식에 맞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니? 바로 이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토색한 적 없고 불의한 적 없고 가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11조도 꼬박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의 모습은 달랐어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진정한 기도를 드린 걸까요? 회개는요. 한번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에 있다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한 번 봐달라고. 하나님 이 번만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 번만 봐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한 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죄는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제1계명 혹시 아시나요? 다들 아는 눈치인데 마스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마스크가 철 마스크. 바로 첫 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 간섭을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하철 타시죠? 광주는 지하철 잘 안 타긴 합니다. 저도 광주하고 지하철 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타본 친구 있나요? 우리 선생님 타본 적 있으실까요?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디 역을 가야 돼요. 어디 이제 지하철 그 종착 내가 가고 싶었는데 가는데 스마트폰을 보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그 역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까지 가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가는 기차. 바로 회개철을 타면 돼요. 회개철을 타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지만 다 안 돼도 다 잃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으로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면요. 그 나머지 9개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9번은 죽었다 깨라도 지키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이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예수님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알페오 아들 레이가 어땠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그는 예수님을 그 즉시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드릴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죄에 빠졌는데 죄의 굳은 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그냥 찬양할 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예배할 때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저희들 통하여 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말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하시리라. 이 시간 같이 함께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며 주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주님 터닝 포인트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중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말미암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윤대가 아름다운 시가 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올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한쪽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주셔서 빨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향하여 죄인이다고 어찌 예수님이 그 죄인과 함께하냐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저희를 부르실 때 주님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